사람마다 분야별로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은 참 문제가 없고 좋은데 늘 약해가지고 감기가 와도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거나 그런 어떤 신체적인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내게 있어서 강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헤롯, 세례 요한, 헤로디아, 예수님 뭐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성경을 읽어봤으면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여성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과 만나십시오. 그러면 과연 좋아할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을 딱 봤는데 어디에 사세요? 광야 빈들에서 삽니다. 예? 이거 옷차림이 조금 남다르신데요. 예, 저는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주식은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매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이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베임을 당하는 것이죠. 오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태어나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거친 삶을 살아내고 편안한 삶의 내용들을 다 뒤로 한 채 정말 보편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런데 그의 인생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빈들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나중에 보상이 되는 삶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참수형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도 그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은 어떤 무엇을 또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니까 헤롯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데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헤롯이 생각한 그러한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삶이 암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고난의 삶, 험난한 삶, 그러한 삶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도 나타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세례 요한과 같이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순탄한 삶이 아니었죠. 세례 요한보다 그 이상 고난의 삶이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했던 삶이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길을 걸었던 그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절레절레 우리가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고 싶은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마음에 두고 그 뜻 앞에 철저히 순복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고난의 삶, 죽음의 길,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길,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영접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 가면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침을 주고 놀라운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를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7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봤던 그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 고향을 찾으셔서 가르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더니 그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될 정도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헤롯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헤롯 왕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에돔 족속의 가문이었습니다. 이두메에 속한, 에돔 족속이었던 이두메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땅을 신구약 중간 시기에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하는 그 왕가가 통치하고 있을 때 강제적으로 개종해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얻어서 결국에는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의 왕으로 지내면서도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통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정통성.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 출신이 아닌,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닌 에돔 족속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유대인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친유대교적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업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너졌던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금 재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건축한 일이 역사상 그의 업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될 수 있는 일은 조금이라도 다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럽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메시아란 말이냐, 유대인의 왕이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자기의 그런 자리를 탐내는 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 그것을 아예 제거해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 헤롯 대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유대는 3명의 헤롯 대왕의 아들에 의해서 통치가 됩니다. 우리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갈릴리와 베레아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헤롯 빌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합니다. 여기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독재를 하다 보니까 그가 자리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자리에서 내려오고 대신하여 누가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냐면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서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헤롯 왕은 지금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역시 같이 마음을 나누었던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미투는 힘 있는 자의 그 비인격적인 폭행이요 폭력을 고발하는 지금 그런 운동입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정말 잘 정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좀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그런 방식 안에서 간음과 음란함이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따지는 게 뭡니까? 강제추행이냐? 강제적으로 한 것이냐? 억압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합의하에 한 것이냐? 이런 걸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합의하에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합의하고 우리가 동의했으면 뭐든지 다 된다는 그런 인본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동성애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정하면 죄가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과 윤리적 선이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에서 나오게 되면 끊임없이 그 도덕과 윤리적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가진 그런 기준은 더 무너지게 되고 악이 성행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감옥으로 붙들어 오고 그를 죽이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부도덕함을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헤롯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헤롯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하여 끊임없이 그의 부도덕함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일러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요한이 헤롯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헤롯도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가 더 강렬히 죽이고 싶어 합니까? 헤로디아가 더 강하게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원수같이 여겼다 그래요. 반면에 또 한편 헤롯은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지적하는 요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그를 보호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때로는 고민도 하고 번민하며 때로는 그 말을 달갑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그러한 요한에 대하여 석방하거나 요한을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헤롯 대왕도 그렇고 이 헤롯 왕도 그렇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되는 일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 대왕도 자기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로 인정되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지금 분봉왕이지만 자기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 자신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처럼 인정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왕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력한 정치적인 위상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복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메시아가 자기의 아내로 들여 놓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유대인의 정당한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인간적인 도덕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 헤롯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 여기며 그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 대하여 헤롯은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군중들에 대한 의식도 있었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의롭고 거룩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헤로디아가 그를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쾌락을 즐겨왔던 그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소녀의 간청을 외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권력에 대한 약점이 있었고, 여자를 탐하는 약점이 있었고, 자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고 자기의 권세가 있다는 것에 대한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쾌락을 즐기고 거기에서 교만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러한 약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약점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존재인 모습을 알면서도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참수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걸림돌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전폭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죄성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죄성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으로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8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 죽음을 맛보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24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지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죄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죄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뿌리를 죄에 받고 있는 거예요. 34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가 서 있는 근거, 너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죄 가운데 있다. 너는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주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2절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비가 그 뒤에 가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렇게 해요. 마귀라.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행해야지.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행해야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0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이 너희 아비냐?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배척하고 나를 어떻게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리다. 이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데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진정으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서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도 그렇게 죄의 지배, 죄의 다스림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걸어간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과 세상 사이에 어정쩡한 모습을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우리 안에 약점이 있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돈이 나의 약점이 돼.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내가 그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약점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약점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약점.
다른 것은 다 감당할 수 있지만 이 물질은 내가 포기할 수 없노라 라고 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 자기 자존심, 어떤 사람은 혈기와 분노, 어떤 사람은 교만과 거짓, 음란한 모습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의지가 너무 약해요. 게으름과 나태함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 사탄이 그냥 훅 하고 들어오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 안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바보같이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이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청년 바보이사.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군의관을 하다가 유행성 출혈열로 3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정말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될 때 그 장례식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하여 왔던 사람들이 4,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4,000명이. 여러분 20살에 대학 들어가서 의사로 막 살다 보면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4,000명씩이나 만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무대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4,000명이 영락교회 출신인데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것 이후에 가장 많이 온 그러한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 때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예요. 정말 남노하고 정말 허름한 노인 할아버지가 오셔서 그의 영정을 붙들고 막 울고, 식당 아줌마, 매점 아줌마,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평소에 느꼈던 생각들, 그런 글들을 모아가지고 편집해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의사인데 정말 의사로서 그냥 사람 육체만 치료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다하여서 어린아이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에도 그 아이가 좋아하는 선물들을 또 사가지고 또 전달해주고, 심지어는 그가 좋아할 것들을 찾아서 집에까지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또 어떤 환자가 죽으면 그 환자 장례식에까지 가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발생한 문제들을 본인이 막 뛰어다니면서 다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날을 당직 서고, 다른 사람 대신해서 자기가 다 배려해 줄 거 다 하고, 자기가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의과 학생으로 살아갈 때 월요일마다 항상 시험이 있는데 주일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살았던 사람.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후배들과 그 동료들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치열하게 살았던 복음 증거자 안수현 의사의 삶을 다뤄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의학 분업 사태,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왕따를 감당해내면서라도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사람. 그래가지고 그의 책상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 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본과 시절 내가 직면했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다. 내가 나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포기한다면 내가 정말로 기쁘게 그 예배를 받겠다. 하지만 너는 그로 인해 성적이든 이성교제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무엇에선가 분명히 손해볼 수 있다. 그래도 내게 그 부분을 주겠니?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게 그 부분을 주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외형적으로 큰 교회에 출석하고 여러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작은 자와 만나는 순간보다 나를 흥분시키는 순간은 없다. 작은 자와 만나는 그 순간보다 나를 흥분시키는 순간은 없다. 우린 믿는 자의 모임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일 수 있지만 바깥에 나가면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바쁘고 악한 종교인이 될 수도 있다. 누구를 위한 분주함이며 누구를 위한 사역일까? 우린 더 이상 교회 안에 친한 크리스천들끼리만 상대하고 교제하는 영적인 도색을 그쳐야 한다. 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품고 살았던 생각들이었습니다. 이 안수현 의사와 함께 지냈던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동기 목사님이 이 안수현 장학재단을 운영을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이분의 정말 그 도전적인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의 삶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적 같은 삶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소박한 이야기,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모하면 누구든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야기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와 변명을 내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단지 특별한 사례일 뿐이지 나에게 적용될 수 없는 예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나의 삶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변명과 핑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 세례 요한과 같은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게 있는 약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안수현 형제와 같은 삶의 그 이상을 우리로 하여금 또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죄의 권세가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헤롯의 고백 속에 담겨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약점을 향하여 죄의 화살을 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죄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으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